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병이 들었거나 또는 현실에 답답하고 억눌려서 억울함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하면서 숱한 전쟁 속에서도, 숱한 고난 앞에서도 엄청난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평안이 오면, 그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없으면 다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께 나아오고 배반하고 다시 나아오고 배반하는 숱한 역사가 광야 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전쟁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속에서 이기기도 했지만 때로는 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보면 이길 전쟁인지 패할 전쟁인지 그들은 알았습니다. 대부분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보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찌 해볼 수 없는 막강한 세 나라의 연합 전선을 이루고 공격해 오게 됐습니다. 어디로 피할 길도 없습니다. 이때야 비로소 왕인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가 피할 수도 없다. 우리는 그들과 다 싸울 수도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를 아는 것인데, 우리 본 백성 모두가 다 나와서 어린아이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도우셨는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은, 이 세나 사람들은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신명기 2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갈 때에 특별히 이 세 민족은, 세 나라는 하나님께서 치지 못하도록 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일은 에서의 후손이요, 암몬과 모압은 롯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손을 전혀 다치게 못하시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들이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강해서 어느 나라도 만나기만 하면 넉넉하게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을 때는 못 치게 하시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궁핍하게 되었을 때 세 나라가 연합하여 공격해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이 신하들의 적군들이 완전히 자기 나라를 포위하고 공격에 임박했다고 하는 그때에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지도자로서 위대한 점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백성들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금식할 때입니까? 없는 것이라도 더 먹어서 무장하고 힘을 길러서 비축해서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찌 금식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어떻게 나타내 주시는가, 하나님이 나타내 주심, 보여주심을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는가를 5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비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신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백성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어요. 불안해하고 있어요. 민심이 흉흉해요. 지도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맞서 대항할 자가 이 땅에 없다 하고 하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의 지혜요, 지도자의 가장 갖춰야 할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다. 그들이 세 나라가 연합해 올지라도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다고 하는 선포가 여호사밧에서의 고백으로 듣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합니까?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성소에서 해야 될 일, 하나님의 성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을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의 앞에서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적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약속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말씀을 부여잡고 간구하는 여호사밧의 간구를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힘들고 낙심되고 연약할 때 기록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보고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가를 보는, 오직 주만 바라보는 이 고백으로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10절에 옛절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전에 이 세 나라 세 민족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지 말라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따랐는데, 순종했는데 이제는 그들이 바뀌어서 오히려 우리를 공격해 오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억울함이 무엇입니까? 내가 선을 베풀었어요. 내가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그러나 그 선을 베풀고 도움을 받은 그들이 오히려 보답하기는커녕 배신하고 배반하고 욕을 돌리게 될 때 우리는 좌절하고 인간관계가 어그러지고 우리가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막강할 때 그들 쳐버렸으면, 점령해버렸으면 오늘 같은 이런 위기가 없는데 우리는 단지 잘못을 하면 하나님께서 치지 말라 해서 치지 아니한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절박한 순간에 있을 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나와서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치는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하지 못합니다. 어떠한 방법을 동원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오직 우리는 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난관과 역경을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는 사람을 찾아가겠습니까? 내가 전에 선을 베푼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다 할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들과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온 백성들이 섰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하나님 옆에 나왔습니다. 다 간구하게 되고 그들이 한결같이 오직 주만 바라보는 일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오직 주만 바라보는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이 주만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그 이후부터 14절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 영이 그중 가운데서 네 사람 야하시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사삽 사람 mat단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hun손이요 분하의 자손이요 스갈의 아들이더라. 하나님께서 엔게디 광야에 지금 매복하고 있는 이 세 민족들, 세 적군들에게 매복을 보내서 자중질환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 민족이 유다 백성을 침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중질을 나서 자기들끼리 싸움이 났고 먼저 암몬과 모압 족속이 세일 산 족속들을 다 멸한 다음에 이제는 암몬과 모압 족속이 또 싸워서 전멸하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이 한 일은 그 밤에 일어나서 아침에 그 전장터를 가보니 매복터를 가보니 이런 전멸이 되어 있습니다. 전멸된 현장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죽는 일에만 성경은 3일 밤낮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웠고 하나님께서 이겼고 그 모든 이긴 노획물은 유다 백성에 돌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는 유다 백성에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다. 나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으로 이 문제는 너희 문제가 아니다. 나의 문제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안으시는 그 모습을 여호사밧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고난이 무엇입니까? 힘들어 지쳐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맡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어떻게? 오직 주만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매복을 두고 자중질환을 시켜서 그들을 천멸하듯 하나님께서 그 문제 속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은 문제 앞에 원망하지 않고 온 백성을 하여금 하나님께 나와 오직 주만 바라보도록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백성들에게 싸우셨고 그 전쟁이 이스라엘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유다 백성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동일하게 나타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안으시고 이 문제는 너희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오직 주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